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목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가뭄이 매우 심각했고 비가 오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펴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니? 라고 묻자 이 아이는
오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록 기도는 했지만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기대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 직접 살아계신 사실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증인과 증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누가는 사실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목격자이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서신서가 쓰여진 이후에 작성이 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세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전하는 이는 이방인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위층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이는 아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시대에 정리한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정통적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던 날에 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태어날 아기는 나시린과 같이 술도 먹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놀라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더구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직무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습니다. 5달 동안 아무 말도 아니했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불임은 당대 여인에게 부끄러움이었는데 늙어서 잉태하여 그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밝히고자 아론의 후손이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리라고 하였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세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에 기반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에 기반할 때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도 사실에 기반한 신앙을 갖습니다. 거짓의 아비와 싸우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가집시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있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만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증명하며 드러내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